사랑하는 빛소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먼 길 떠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가족, 친지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럴 때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박도영 자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박도영 자매의 하루와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할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단 지파와 여호수아의 기업 분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모든 지파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배받았고 여호수아는 그 모든 지파가 받은 후 비로소 자신이 요청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 지파의 역사는 단순한 땅 분배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다른 길을 찾아 나섰고 그 결과 우상 숭배와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기업 안에서 신앙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단 지파의 기업 분배와 이동입니다. 단 지파는 원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 욥바 근처의 평야 지대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을 점령한 후에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거기가 라이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라이스 지역은 산악지대에 고립된 곳이었지만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대신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더 나아 보이는 그런 환경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단순히 삶의 터전을 바꾸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저버린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단지파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단 지파의 신앙적인 실패입니다. 단 지파의 이동은 성경에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 18장에 기록된 단 지파의 이야기는 신상을 세우고 드라빔을 모시고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을 세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분배하신 땅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역시 변질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열왕기상 12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예배의 대체 장소로 만든 사건은 단 지파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로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하려는 욕심과 헛된 야망의 결과로 평가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는 잘못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에 비해 여호수아의 겸손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이야기가 신앙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후에야 자신이 요청했던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자신에게 가장 좋은 땅이나 풍요로운 지역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는 공로자 아니겠습니까? 개국공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나 업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가 요청했던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험한 지역으로 개척과 또 노력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 땅을 가꾸어 갔습니다. 그는 결코 쉬운 길을 택하거나 더 나은 환경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겸손히 섬길 때 그것이 비록 험난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통해 더 큰 은혜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그것을 온전히 가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맡은 일이 작고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여호수아처럼 겸손히 섬기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와 단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지파처럼 자신의 판단과 욕심으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기업이 비록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잘 가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섬김과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단 지파처럼 분열이나 욕심으로 인해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업으로 여기며 그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